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예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6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문 앞에 그 사건을 다시 보게 해주셨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건네드리는 자가 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자 많은 백성이 놀라서 몰려들었고 베드로가 그 백성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의 뒷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는 한 사람을 일으키고 거기서 손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몰려온 사람들에게 다시 손을 폈어요. 그것도 조금 전에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손을 핀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을 건넨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달라요. 마지막에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26절 말씀을 읽었는데 17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26절만 읽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앞절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줄에서는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도 완화시키지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바로 다음 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죄를 짚어주는 것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동시에 한 거죠. 우리는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만 하기가 쉬워요. 사랑을 나타내려면 죄를 짚지를 못하고 죄를 짚으려면 사랑이 빠지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둘을 다 했어요. 죄를 짚어주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 17절에 한 이 말 속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신 것 같은 그 똑같은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도 용서받고 다시 세움을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그 말이 그러니 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으면 아까 19절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는 말씀이 없겠죠. 바로 다음 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죄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문을 열어준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돌아와라. 회개하라.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을 했던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은 정말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깨끗하니 너희들은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도 주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받아주심을 입은 사람이었고 이제 주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손을 편 거죠. 이것도 손을 펴는 한 가지 모양인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넘어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킨 사람이 이제 형제를 굳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도 알지 못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죄하고만 끝난다면 그 사람은 돌아올 문을 찾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모를 겁니다. 베드로처럼 있는 그대로 말을 하되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형제, 곧 나와 같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와 같이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형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알지 못해서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얘기를 해주되 사랑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이제 개입이 되면 내 감정이 개입이 되고 저 사람을 향한 나의 편견이 또 개입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베드로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고 했으니.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에게 그렇게 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작게 잘못한 사람들,
예수님한테 비유하면 작은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크게 상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1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서 그러나 하고 시작을 하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부인했습니다. 그를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루셨느니라. 이루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악한 손이 한 일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두신 일을, 계획해 두신 일을 수포로 돌리지 못한 거죠. 오히려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셨다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예요. 모든 선지자.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실 것이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영원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오래 준비해 오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다 어그러진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잘못 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루실 텐데 내가 어떻게 사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이었다면 19절에 말씀이 없었겠죠. 돌이키라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 책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말씀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사실 이 회개 자체가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뉘우쳤는데 우리가 여전히 가던 길로 간다면 그건 아직 돌이킨 게 아니죠.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없이 할 수는 없다라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잿물로 씻어도 안 된다 하셨어요. 비름으로 씻어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죄사함은 받는 것입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절에서 가장 마음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돌이켜라 하면 무거운 것을 먼저 떠올리게 돼 있죠. 죄를 졌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벌 받는 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의 끝에 돌이킨 후에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그것도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읽으면 앞에 이제 올 날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 읽어보세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영어로는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온다. 이 뜻은 또 무슨 뜻이냐?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회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회개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회개케 해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마음에 떠오르시거든 그것을 미루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에 머무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는 자를 하나님은 밀어내시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자리에 죄사함과 주 앞으로부터 오는 유쾌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회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그 이름에 속해 있는 회개인 거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한 말씀도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와 같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나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뉘우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이나 1장 7절에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 한 분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께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무엇이든지입니다. 모든 말씀. 골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근히 고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오래 붙들고 있는데, 우리를 찌르는 말씀은 오늘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가볍지 않습니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전체가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보내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복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치르는 값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단 한 가지 교훈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보내신 예수님 자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은 무거운 조건 하나를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초청인 것이에요. 25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베드로가 창세기 약속을 그대로 가져오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씨가 누굽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짚어주시고 계시죠.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일은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흘러와서 그 사람에게 닿은 거죠. 우리에게 또한 이 시간에도 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방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되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형편이 좋아지고 무엇이 더 많아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악함에서 돌이키는 복.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는 복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생명의 주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목적이 복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라는 말은 다음이 있다라는 뜻이죠. 25절에 땅 위에 모든 족속이라 하셨으니 이 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받은 자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았고 그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 이제 우리까지도 받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베드로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러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받은 자는 악을 악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건네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이제 그들을 통하여 또 먼저 받게 해주신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신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서 악함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함에서 돌이키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뭔가를 더해지는 것을 생각해요. 건강이 더해지고 재물이 더해지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복이라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있던 죄가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있던 미움이 떨어져 나가고 교만과 욕심과 완고함이 떨어져 나가는 것, 그 악함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회개케 하사라고 하셨어요. 회개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사.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복만 더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악함에서 건져 돌이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함을 버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치르는 값이 아니라 우리로 악함을 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각각이라고 하셨어요.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어떤 한 무리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것, 나만 알고 있는 그것을 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버려야 될 악함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나의 안에 있는 악함은 무엇일까? 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을 일으키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몰려온 사람들에게 다시 손을 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끝낸 것도 아니에요. 돌이켜서 돌아올 문을 열어준 겁니다. 아니, 문을 알려준 거죠. 우리도 그런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다 알면서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손이 되어야 됩니다. 아프게 말해야 할 때는 말하되 그 끝에 돌아올 수 있도록 벌려주는 손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악함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돌이킨 자리에 이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떠오르셨다면 그것을 단지 불편한 생각이라고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시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시려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먼저 받은 그 복을 다음 사람에게 또 건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이 되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손을 벌려 다음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